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아멘. 네,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셋째 하늘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셋째 하늘에 관한 비밀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 성경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비밀입니다. 너무나 큰 비밀. 일반 하늘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건 당연하거니와 다 알지 못하는데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제시하신 그 하늘을 우리가 안다. 그리고 제일 높은 하늘을 안다. 정말 깊은 비밀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하늘 하면은 대기권까지 첫째 하늘, 대류층이 대류권이라고 그러죠. 대류권이라고 그러네. 구름이 있고 공기가 이렇게 산소 이렇게 있는 그런 하늘. 그 다음에 이제 고도 한 10km 이상 넘어가면 이제 성층권이라고 하는 거죠. 구름도 없고 기압의 변화도 없고 그런. 그리고 이제 벗어나서 이제 둘째 하늘, 그리고 둘째 하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학설로 학자들이 그냥 정해서 내배앗는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은 많습니다. 견해가 많습니다. 태양계 이 전체, 그리고 또 태양계를 넘어서 광활한 우주, 같은 하늘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구분하는데 성경 이야기는 전혀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듯이 마음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하늘나라가 마음 안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게 첫째 하늘이다, 또 예루살렘 교회를 둘째 하늘이다, 이렇게 명시는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하늘들을 다 갖다 놓고 보면은 어떤 게 먼저 이루어져야 하늘이고 어떤 게 맨 나중에 이루어져야 할 하늘인가를 우리가 쉽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이 먼저야 되는 것이지,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셋째 하늘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말이 안 맞잖아요. 집 다 사놓고 나서 내 집 마련 꿈을 꿔야지. 나도 내 집 마련 소망을 가져야지. 집 다 사서 내 집 마련 한 사람이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순서가 안 맞잖아요. 순서가. 그래서 하늘이 셋째 하늘만 명시가 돼 있지 둘째, 첫째는 명시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하늘이라고 정의한 내용들을 불러다 갖다 놓고 보니까 첫째 하늘은 마음에서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첫째 하늘. 두 번째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신앙하면서 분투하면서 우리의 그 하늘 자격, 하늘 백성으로의 자격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이 하나님의 보좌라겠고,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늘을 보좌 삼는데 그 보좌는 예루살렘이 나의 보좌다. 그때 예루살렘이 나의 보좌라 일컬음을 받으리니 열방이 그리로 다 모이겠다. 왜 모입니까? 구원받으려고 모이는 거죠. 그래서 첫째, 둘째 이것을 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셋째 하늘,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셋째 하늘의 비밀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뭐가 셋째 하늘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셋째 하늘이다 이 말이네. 그 답이 그게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가 하는 내용들이 상세한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데, 이 셋째 하늘은 그리스도의 나라로만 이루어지고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또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하는데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이 하늘을 증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두 번 열려요. 두 번. 한 번 열리는 게 아니라 두 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너무 많은 양이라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그 맥을 잡아서 듣고, 그리고 시간 또 귀에 주어지는 대로 짜투리 말씀들을 우리가 다 들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감히 사람의 지식 가지고는 논할 수 없는 깊고 높은 하늘의 비밀, 이 비밀을 접근할 수 있도록, 셋째 하늘의 비밀을 접근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본문 말씀 1절에서 말씀 보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 속에서 알게 된 이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러므로 이 셋째 하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갈 수 있는 나라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뭐 공자의 말씀을 듣고 석가의 말씀을 듣고 별의별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범할 수 없는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의 비밀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말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 세상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소리.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여러분도 사람의 생각으로 제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마음문을 열고 하늘 말씀은, 경에 기록된 말씀은 내가 무조건 받아들인다, 믿는다 하는 중심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내 생각을 기준 삼으면은 내 생각과 안 맞을 때는 안 듣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틀린 소리지만은 성경에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크게 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소리도, 세상에서 하는 소리들도, 지식도, 과학도 시대에 앞서가는 소리는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지금이니까 영상 통화를 하는데 실시간 영상 통화를 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서.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영상으로 통화를 그냥 하는 거예요. 실시간. 이 지구가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는데 우리는 여기 있고 미국은 이쪽에 있는데 이게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바라보고 전화. 이런 시대가 열린 거 아닙니까? 손바닥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불과 수년 전에, 얼마 전에 정말 제가 어린 시절에 이게 이해가 됐던 소리입니까?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책에서나 보는 얘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근데 현실화된 거죠. 근데 그때는 그거에 이해가 안 됐던 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이 무인 자동차가 사람이 없이 그냥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뒤에 앉아서 컴퓨터, 노트북 가지고 뭐 업무 보고 있어요. 예? 뒷자리에 앉아서 업무 보고 있고, 자동차 자기 혼자 운전. 이 시대가 열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가 열렸어요. 그런 시대가. 이게 10년, 100년 전에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었냔 말이에요. 불과. 이해가 안 되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 제 원소든가 무슨 영화를 보니까 그 하늘에서 막 그 자동차들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막. 근데 뭐
이건 뭐 깔따구 새끼들 같이 그렇게 많이 날아다니는데 안 부딪히는 거 보니 너무 신기한 거야. 안 부딪히고 다니는 거야, 막 서로. 무슨 길이 있어서 이쪽은 오른쪽 길, 왼쪽 길, 우리 고속도로처럼 가는 길, 오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해주고 막 다니는데 막 안 부딪히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게 어떻게 안 부딪힐 수 있을까? 했더니 아마 이게 그런 게 아닐까. 뭐 제가 과학적으로 하는 말도 아니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닌데, 그 지남철 이제 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딪힐 수가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성분이 다른. 예? 그러니까 안 부딪히는 거야. 막 그냥 앞에다 정면으로 가도 그냥 피해서 가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래요. 제 생각이 그래요. 아, 그런 시대가 열릴 수 있겠구나. 하늘을 나는 시대에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이니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지 10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겠냐 말이에요. 하물며 신의 소리가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어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 이 말이야. 앞으로 되어질 그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런데 사람이 가히 이르게 되고 또 듣고 이해를 하는 시대가 왔다면은 그런 셋째 하늘에 갈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갈 수 없는 시대 속에서는 이해를 못하지만은 갈 수 있는 시대가 가까워지면 이게 이해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많이 이해하시고 이끌림 받아 셋째 하늘을 향하는 그런 신앙으로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셋째 하늘의 소리를 이해를 하느냐? 어디서 들린 소리였습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원이 어떤 곳인가를 알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짐작만 해보자는 건 아닌데 일단 짐작부터 해보자는 거죠. 낙원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낙원이 어떤 곳이냐?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으리.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귀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데 이런 귀 가지고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리, 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도 영안이라는 거예요. 영안, 영적인 눈, 영안. 귀도 마찬가지예요. 입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건 이제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낙원이에요. 거기가 낙원이에요.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 낙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주워서 먹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때는 따 먹으려고 하니까 이놈의 손권정물이 하고 딱 못 먹게 차단을 했다면은 계시록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준다는 겁니다. 이기기만 해라.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 2장에 걸쳐서 이기는 자의 축복이 7번 나옵니다. 7가지로 나옵니다. 2장, 3장에서. 우리가 다 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미 들었던 말씀이고 못 들었던 성도님들도 들어야 될 말씀들이고 이기는 자의 축복.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해준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낙원은 어디냐?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다. 셋째 하늘은 어디냐?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다.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었냐? 성경적으로 보니까 창세기 2장 9절이에요. 2장 7절에서 아담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7절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2장 9절에 당신의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2장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중앙에
중앙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이 에덴 동산의 핵심적인 비밀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인체 우리 몸의 가운데는 배꼽이 가운데가 아니에요. 머리가 가운데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앙은 어디냐? 중앙청이 있는 곳이에요. 대통령이 집무하는 곳이 있는 곳, 행정부가 있는 곳이 바로 중앙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였습니다. 근데 두 나무가 있지만은 하나를 하나님께서 따먹지 못하게 하나님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히 명했는데 하와가 뱀의 꿰매 넘어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일을 정복을 한 거예요. 따먹어버린 거예요. 불순종한 거죠. 그럼 불순종하려면 자기만 먹고 말아야 되는데 자기 남편까지 따다가 주어가지고 같이 불순종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에서 그래서 쫓겨난 거 이유가 이제 쫓겨나요. 그 또 쫓겨나는 광경을 보니까 3장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일을 따먹었거든요.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이거 가만히 놔두면 이대로 방치하면은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사람이 영생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인간이 영생 아닙니까? 당신의 자녀 만들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생명나무 과일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그 사람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 영생을 하면 안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영생하면 되겠습니까?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먹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뱀의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네?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못된 사기꾼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아담과 하와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죄인 아닙니까? 죄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죄인 된 거예요. 인류가 다 죄인 된 거예요. 죄인이 영생하면 됩니까? 죄인이 영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이 영생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죄인이 영생한다면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죄인이야. 그냥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가 의인 돼가 영생 못 하려고? 안 되지 그러면. 그 죄인이 영생하면 안 돼. 비극이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온몸이 만증창이가 돼가지고 그냥 산 게 아닌데 이게 영생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몸으로 영생한다고 해봐요. 그게 축복입니까? 비극이지. 죄인이 불못해서 영생하는 거예요. 불못해서 영생한다니까. 그게 축복입니까? 비극이지.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이것서 답이 나왔잖아요. 생명나무는 뭔 생과일이요? 영생과일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한 거예요. 비행기. 왜 비행기라고 합니까? 날비자, 단일의 행자, 기계기자. 날아다니는 기계란 말이야. 선풍기. 왜 선풍기라고 하느냐고. 후풍기라고 하지. 선풍기 바람, 부채선자, 바람, 풍자, 기계기자예요. 부채바람을 내는 기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선풍기예요. 생명나무. 왜 생명나무에 생명을 주는 나무 과일이니까. 이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이게 에덴 동산 그때 그 시대로 그 모든 막을 내려버린 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닫아버리죠.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나 쫓아내버려서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못 들어가게 지킨 거예요. 그다음 아담 이후에 인류는 생명나무 과일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인류는 영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누가 아무리 선지성현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다 영생하는 사람은 없어요. 생명나무 과일을 정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계시록에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현장에 이기는 자에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주겠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의 과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의 과일이 영생의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생이라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영생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생명나무 과일 영생이라는 건 그게 아니야. 만약에
아담이 하와가 불순종하지 않고 생명나무 과일을 따 먹었더라면, 예? 이런 육신을 가진 아담이 생명과일을 따 먹었더라면 뭔 생할 뻔했어요? 영생하는 거예요. 육신이 먹고 영생하는 거, 육신이 안 죽는다 이 말이죠. 죽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시대, 인류 역사상 인간이 죽지 않는 시대가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언제? D-Day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예수 다시 오시는 날. 이 헌 하늘, 헌 땅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임하게 되는 날. 그게 D-Day예요. D-Day. 예수 오시면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 영생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생명과일을 그때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때는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는데, 지켰는데 계시록에서 열어주신대잖아요. 주신다고 약속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 더 보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22장 말씀이에요.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예언의 말씀,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미리 앞서 사전에 먼저 벌써 보여주신 게 예언이에요. 역사서가 아니고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 앞으로 이루어질 거. 계시록은 예언 아닙니까? 예언, 말세에 이루어질 예언.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이 말은 빼버리면, 제한다, 빼버린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그냥 아예 보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지키려고 생각도 않고 아예 그냥 속아 닭보듯이 해버리고 이러면은, 이 말이에요, 진짜 하늘 구원을 소망하는 자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이룰 것인가 예언을 미리 주신 것은 궁율입니다. 사랑이에요. 인간이 내재주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앞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니까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 책에다가 이렇게 문서화까지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본다는 것은 행운이에요. 행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이 말은 예언의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을 가지면은 그 뒤에 말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너 내 말씀 안 들었으니까 나도 내가 예정해 놓은 그 거룩한 성,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 그 셋째 하늘에 들어간 것을 나도 차단해 버리겠다. 너 안 들여버려 준다 그 말이에요. 너도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하겠다고 준비해 놓은 그 거룩한 도성에 너를 들여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1년 12달 그 예배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목사님 한 번도 계시록 한 번을 증거해 본 적이 없고 난 들어본 적도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개봉하라 이 말이야. 오픈하라 이 말입니다.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의 말씀은 보고 듣고 깨달아서 지켜라고 주신 책이에요. 그것이 안 지켜지면은, 그 지키는 자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자기 전능의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미천한, 우리 같은 미력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니까요. 도구가 필요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전도를 당신이 해버리지. 저 사람들 저 축구장 같은 데, 사람 움집한데 야구장 같은 데 가가지고 한꺼번에 슉 성령으로 슉 해서 다 전도해가지고 교회 다 가게 만들어버리지. 왜 우리가 그 예리 아는 사람 지인들 찾아다니면서 말도 안, 지연이도 안 듣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해서 갈비탕 사주고 곰탕 사주고 가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냐고. 하나님이 다 우리 축복한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 만약에 그걸 다 하나님이 다 해버리신다면 우리는 전도 한 명이나 할 천신해요. 못해요? 천신 못해요. 그래, 전도의 면류관이 얼마인데, 한 생명을 살렸는데, 한 생명을 내가 살렸어. 얼마큼 10년 연장시켜줬다? 아니에요. 영생토록 한 생명을 살게 해줬어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면류관, 이보다 더 큰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 이 성전에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1억, 10억, 20억. 목사님 빚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염려 마세요. 다음 주에 송금해 드릴 테니까 그래 하시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헌금 10원대가리 하나 할 필요 없어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안 해도.
예? 상관없어요. 이재용 씨, 저 삼성그룹 이재용 씨가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저 설교 말씀 내가 어쩌다 한번 들어갔더니 참 이렇게 100억만 받으십시오. 100억. 여러분 무슨 헌금할 기회가 있냐고. 그 헌금 안 하면 복인 줄 알아요? 그게 복으로 생각해. 이렇게 띄어먹고 저렇게 띄어먹고, 예? 그게 복인 줄 알아. 복인 줄 알아. 예?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헌금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 복 받는 길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주시는 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 의롭게 쓰고 좋은 데다 쓰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이 거룩한 대열에서. 그러니까 이런 계시록 현장에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 생명나무를 준다.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이 우리에게 열린다. 이 말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아람이 뱀에게 빼앗겨버렸던, 그래서 쫓겨났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회복하신다는 말이에요. 예? 없는 것을 만든 게 아니라 옛날 거를 다시 도로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걸 도로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 셋째 하늘 첫 번째 정의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에덴 동산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할렐루야.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 하는 소리가 사람 입에서 할 소리예요. 그게 할 소리예요? 예? 불가능한 소리예요. 불가능한 소리.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시대가 온다는 이게 온다. 예? 그런 시대가. 할렐루야.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제가 이것을 성경이 없는데 이걸 얘기를 한다면은 아마 쌍불 켜고 달려들면서 무슨 이단 났다고 아마 할 겁니다. 이단 난 게 아니라 야단 났지. 그런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예. 아람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시대를 열게 되니 이것이 바로 셋째 하늘 천국길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로 다시 후진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시 창세기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세에 그런 구원을 준비해 놨다 그 말이에요. 말세의 구원. 베드로 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해 두셨어요. 이거는 일찍세에는 안 나타나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해놨어요. 말세에 어떤 구원이냐? 썩지 않고 안 썩는다는 거예요. 안 썩어. 안 썩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만 썩냐? 안 죽으면 안 썩어요. 예? 이 썩을 놈아 하는 말은 죽을 놈아 하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 다음에 쇠하지 않는다는 쇠하지 않는. 아니 썩질 않나 죽질 않는데 계속 늙어가는 거야. 이거는 주름이 번데기 주름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야. 이제 막 계속 늙어가는 거야. 막 아니 지금 70년만 늙어도 이런 이 지경인데 한 700년도 아니고 7,000년 7만 년 막 늙어간다고 생각해봐요. 비극이지. 그 비극. 예? 희극이요. 비극이요? 비극이에요. 쇠하지 않는데잖아요. 쇠하지 않는데 안 늙어. 안 늙어. 안 늙는다는 거예요.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야. 말세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기업은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이게 이런 나라를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했고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했고 생명나무는 거룩한 성에 있다 했고 고로 거룩한 성이 바로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이 낙원이요 셋째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어디서 이루어질 것인가? 저기 우주 비행기 타고 무슨 우주 어디 공간에 가서 우리가 만나는 하늘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까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까지? 또 왜까지 할까요?
뭐 다 살펴보죠. 그래서 답을 먼저 드립니다. 답을 잘 이해를 못하는 일반 성도님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 그래도 여기 이 깊은 말씀을 들은 이 자리 현장에 있는 분들은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통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차원이 다르다는 게 있잖아요. 차원이. 유치원 차원의 교회가 있고 대학원 차원의 교회가 있어요. 차원이 달라요. 땅에 있는 교회가 있고 하늘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는데, 그것도 둘째 하늘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는데, 두 번째, 세상이 새롭게 되는 천년왕국입니다. 답을 먼저 드린 거예요. 다 함께 세상이 새롭게 되는 천년왕국입니다. 시작.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연결고리는 낙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고린도후서로 잡은 거예요. 연결고리는 낙원입니다. 천년왕국과도 연결되는 게 낙원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도 낙원입니다. 연결고리는 낙원. 그게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좌편에 있는 강도가, 야,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라며, 구원자라며. 너도 살고 나도 한번 살려봐라. 구원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고개 들고 그렇게 꼼짝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냐? 좌편 강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 강도가 썩을 놈 같으니라고. 쉽게 말하면 호통을 칩니다. 좌편 강도에게. 너나 나는 마땅히 당연히 우리가 지은 죄값을 당연히 받는 거야. 그래서 강도짓 하다가 못된 짓 해서 그 형벌을 받는 게 이해 당연하지만은, 여기 가운데 계시는 이분은, 예수는 그 행한 일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십자가 져야 되실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소서. 아니, 예수가 행한 일을 어떻게 꿰뚫고 옳지 않은 일이 없다고 정의할 정도로 우편 강도가,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이거요? 보통 깊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 했어요.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함께 있게 하리라. 도마가 턱 나서서, 주여, 주님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알겠사옵나이까? 어디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데 도마가 모르는 거예요. 그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던. 제자인 도마도 예수의 가는 길을 몰랐어요. 예수의 가는 길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우편 강도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당신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이라는 거랍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한다는,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그 당신의 나라니까, 예수 나라니까 그 자리에 왕으로서 임하는 날이 온다는, 그때 자기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보통 깊은 차원의 신앙이 아니란 말이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신의 나라가 바로 낙원인데 네가 나하고 같이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성경이 얼마나 어렵게 기록이 됐는지, 예수님은 그날 안 가셨어. 그날 십자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다 안치를 시켰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 날이 하루 쉬었고, 그 안식 후 첫날 3일 만에 그때사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동산에 가가지고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이 어디다 쳤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인데 마리아가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야 하니까 그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가 나보니요, 나보니 하면 선생님 하는 거예요. 오라버니 하는 소리가 비슷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만지지 말라. 마리아가 얼마나 반가웠으면 부득이 안으려 했겠습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만지려고 했다는 거지. 어디라고 만지려고 그래. 성추행. 요즘은 하트 성추행이니까. 지하철에서 그 많이 밀린 데서 붕대기 좀 닿다고 성추행했다고 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재판해가지고 결국은 무혐의로 그 신고한 여자가 지금 걸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무고죄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나이다. 부활을 하고 나서 첫 시간에 그때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예수님 거짓말 한두 번 한 게 아니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온통 거짓말이에요. 대표적인 거짓말 하나 볼까요? 거짓말 같은데 거짓말이 아닌 거.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온대잖아요. 오신대잖아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꼴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왕꼴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자기가 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라가 누구 나라라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제목 그리스도의 나라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에 오는 날이 왕권 가지고 온다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에 임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온다. 그런데 언제냐?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온다 이 말이에요. 죽기 전에. 나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했는데 한 사람도 없고 아직도 안 와서. 아직도 예수님 왕권을 가지고 오시질 않았어요. 오시는 때가 정해져 성경으로 보면 돼요. 이제. 그럼 이거 거짓말이지, 거짓말. 왕뻥이지, 왕뻥. 아니올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항상 예수님은 마치 오늘 현실 속에 이루어진 것처럼 먼 훗날을 항상 그렇게 증거하셨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내가 올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러면 행한 대로 갚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지. 예? 이런 논리가 짜짜짜짜짜 그래서 성경의 일사천리로 다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 꼬여있는 매듭을 하나 딱 풀어주니까 그냥 줄줄줄줄 실타래 풀리듯이 풀리는 거예요. 막둥이 아들한테. 제가 막둥이 아들이에요. 우리 어머니 바느질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동네 바느질 하다만 우리 어머님이 그 시절에 재봉틀이 있었어요. 제가 제 나이가 막둥이 아들이니까 45살이 난 우리 어머니가 재봉틀이 그때 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재봉틀로 다 아마 나는 몰랐는데 아마 그 돈 벌었겠죠. 그냥 해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모르지 인심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막둥아, 예, 잡아라. 딱 잡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실 감는 거예요. 실 감는 거요. 장에서 사온 거 그 실 있잖아요. 실타래 그거 매듭 딱 풀면 그냥 막 다 풀어지는 거야. 저절로 풀어지는 거야. 그거 조금씩 꼼짝하죠. 열실하고 이제 가져가가지고 빼돌려가지고 예. 성경이 그렇게 실타래 풀어지듯이 풀어지는 거예요. 매듭만 풀어버리면 그냥 줄줄줄줄 풀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라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십시오. 좋은 게 좋은 건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이래서
마치 거짓말한 것 같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먼 훗날을 항시 그렇게 예수님이 들판을 보느라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 앞으로 한 넉 달이 있어야지 추수할 때가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봤냐면 들판에서 밀 씨앗 뿌리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한 넉 달은 지나야 추수를 하겠죠. 이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 생각에는 지금 씨 뿌리고 있는데 주님이 돌았나? 추수 때라 지금 추수 때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생각이. 제자들은 육신의 들판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은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데 저 수가성 동네 사람들이 수가성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소리를 듣고 막 물밀듯이 막 밀려나오고 와 하고 나오는 광경을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추수하게 됐다.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저렇게 갈급한 영혼들이 있지 않느냐. 영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육의 세계를 보고 있는 생각 가지고 영의 세계 하신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믿어 사람들이 예수 말을. 그러니까 가끔가다 무슨 말이야 진실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진실로 꼭 해야 되냐고. 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더니 오랜 후에 어느 날을 정해가지고 미리 이같이 오늘날이라고 그랬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이루어진 줄 알았지. 그게 그의 음성이 다윗 시대에 올 줄 알았지. 근데 그게 다윗 시대 얘기가 아니라 먼 훗날 예수가 메시아가 먼 훗날 나타날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미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렇게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런 어떤 배경적인 설명이 있습니다만 직선적인 설명을 보면 이제 언제 이루어진가를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찾아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는 천년왕국이라는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당신의 나라가 예수 나라가 언제 이루느냐? 계시록 11장입니다.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째 천사니까 그 앞에 여섯째 천사,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다 거쳐왔다 얘기지. 실제로 계시록 8장 1절부터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이렇게 둘째 천사가 나팔 부니 셋째 천사 계속 와서 11장 15절에 와서 일곱째 천사 나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뜬금없이 11장 15절만 보면은 일곱째 천사 이야기만 듣지만은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 앞에 내용들을 다 들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오늘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벌써 지금 시간 끝내야 될 시간이잖아요. 어쨌든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보겠습니다.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무엇이 무엇되어 이거 딱 나오잖아요. 무엇이 무엇되어 올챙이가 개구리 되어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 되어.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한다 이 말이지. 세상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먼 너를 하시려다.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어야 예수가 오는 겁니다. 그 일곱째 천사, 첫째 천사 나팔도 안 불었어요. 그런 내용을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정당하게 다 드러나. 언제 그 나팔이 불기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도 정확하게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 된다 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롭게 된 거죠. 세상이 완전 변해버린 거죠.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예? 어디 달나라 가서 새로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화성 목성 가서 어디 새로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식이 변화가 되면은 자동으로 세상은 다 변화가 되게 돼요. 왜 세상이 오염됩니까? 왜 지구에 지금 온난화 현상이 지금 이렇게 해서 어디서는 막 폭설이 내리고 어디서는 홍수가 지고 막 왜 이렇습니까? 인간의 생각이 이 생각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만 바꿔놓으면 다 바뀌는 거예요. 수질 오염된 개천을 수질 오염된 한강이 제가 70년대 중반에 그 서울에 있을 때 70년대 초에 한강 그 가서 데이트하고 하면서 한강변에 가서 데이트 냄새가 많이 똥내가 막 나요. 얼음이 안 할 정도의 얼음이 얼마나 썩어버린 한강이 완전히 썩었었어요.
거기 이제 안양천들 이런 천들 말이요, 똥내가 나서 다리를 건너가지 못해요. 취급 안 하냐. 다 개선을 했잖아요. 개선했잖아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껌 뛰는 날이 있었어요. 극장 뭐 이런 데 껌 뛰는 날이 있어요. 회사 그 건물 그 앞에 노비 같은 데 껌 뛰는 날이 있어요. 껌. 어디 지금 껌 뛰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껌을 거기다 버립니까? 말도 안 되는 껌 버리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자연스럽게 그냥 껌 씹다가 택하고 택 벗고 코도 행하고 팡 풀고 담배 꽁초도 거기다 아무데나 다 버리고 뭐. 지금 하느냐 인간의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정신이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면서 세상도 변화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이거 진실이라잖아요. 진실이요. 진실이니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돼요. 무엇이 새롭게 돼요? 세상이 새롭게 돼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예요. 세상이 새롭게 되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요.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왕. 예수 나라는 예수가 왕이죠.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만 혼자 와가지고 혼자 왕 되고 좋은 세상에 살면 뭐예요? 우리는 뭐 어떻게? 우리는 뭐요? 우리는 그냥 지붕 위에 올라간 닭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개가 막 닭을 잡으러 갔는데 닭이 파르륵 해서 지붕으로 딱 올라갔어. 지가 무슨 죄로 그거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경이니까 아니올시다. 세상에 그런 세상이 왔다면 우리도 영생할 수 있는 몸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일곱째 천사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이건 그냥 보면 잠이고 수면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없다 보면 이거 뭐냐면 죽을 것이 아니요 소리예요. 그걸 모르거든. 죽을 것이 아니었으리요 이 소리가.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다 변화를 받는, 뭐 바뀐다네. 몸이 어떻게 바뀌는가.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부활한다. 부활했는데 며칠 사다 도로 죽어버려. 그건 썩는 거지. 근데 다시는 안 죽는 몸으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요? 변화하리라. 죽은 자는 부활하지만은 안 죽은 자가 있잖아요. D-Day 그날 생각해봐요. 만약에 오늘이 D-Day라고 쳐봐. 그러면 어제 죽은 사람들은 부활의 대상이잖아요. 예수 잘 믿고 죽은 사람은 부활의 대상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이니까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살 필요가. 부활은 다시 붙자 사로 활자 다시 산다. 우리는 다시 살 필요가 없어요. 안 죽었으니까. 부활은 죽은 자에게 해당되는 거고. 우리는 근데 안 죽었는데 이렇게 있어. 그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가지고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가지고 영생하는데 우리는 영생할 몸도 아니고 한 70년, 80년, 90년 살다 죽을 몸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하리라?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D-Day를 만난 그 사람들은 D-Day 그 순간을 만난 사람이 인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 안 이루어지면 다음 시대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 안 이루어지고 그 다음이라도 이루어지고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라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비진리라면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어떤 몸으로 변화받는가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뒤에 말씀이에요. 이 썩을 것이니까 아직은 썩지는 않았어. 썩을 것. 예? 썩지 않았잖아요. 썩을 것이니까.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은 것이 아니요 죽을 거요. 가만히 놔두면 죽을 거요. 우리도 가만히 놔두면 죽을 거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나팔의 변화예요. 일곱째 나팔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곱째 나팔 때 다시 오시는데 그때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를 받고 새 세상이 되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새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어요. 지금 우리는 쓰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쓰여 있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께 계획하신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목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늘 뜻이라. 하늘 뜻이요. 그 하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눈이 그렇게 수도 없이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줄줄줄 하다가 6장 9절부터 쭉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주기도문 하다가 10절에 가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룬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미 완료됐어. 완료. 이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둘째 안을 예루살렘에서 증거했던 내용 그대로 마지막 나팔에 다 이루어질 것인 줄로 믿습니다. 증거한 내용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제 그 현장이 계시록에 있어. 계시록은 말세에 되어질 일이니까 당연히 그 현장이 있죠. 그 현장에 있는 내용을 오늘 못 다 증거하고, 오늘 거기까지 증거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증거하고 다음 시간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아침,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때까지 못 살겠으면 부활의 그 주역이 되어서라도 그 현장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래라는 그 세계에 함께 가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나라 셋째 하늘, 오늘 다시 회복되는 에덴 동산이라는 사실, 또한 일곱째 나팔에 세상 나라가 새롭게 되어 변화를 이루는 천년왕국이라는 내용까지 살펴보고 있는 중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못다한 말씀들 더 깊이 있게, 은혜롭게, 현장감 있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놀라운 말씀이 그저 허투른 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긍휼이요 자비로운 사랑의 음성이 오니 듣고 깨닫는 대로 믿고 실천하여서 그 영광의 주역들로 구원받게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도 몸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이미 아프신 분들 어서속히 회복해서 건강을 되찾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